우리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5절 이하 우리 49절 말씀까지요. 오늘 마지막 하신 말씀 제목이 그런데요. 우리 1월달 암송귀절 좀 잠깐 외우고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자라가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절,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까지 쭉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생각납니까? 첫째 주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 뭔가 전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 봉사 다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오늘 또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는 승천 승기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로, 예수님 자리로, 그렇죠? 가셨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일마서 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 얘기인데, 마지막 이 얘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유언도 참 중요하고요. 모세가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설교 내용이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32장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뭔가 하면요, 거기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야, 참 대단해요. 마지막 그 부분에 있어서 일생 동안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의 어려운 모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지켜주셨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대신 싸워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다. 아니다. 그 하나님 맞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내 여기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내 속에서 진짜 이 세상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버지요, 그러면서 그분과 삶을 나누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예? 주님이 해결자지요. 그 하나님, 오늘 동일한 그 하나님, 야, 그 아버지 멋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굉장한 거예요. 귀한 거거든요. 전도하라는 이 얘기인데, 아이 목사님, 지난주에도 전도하라고 그러고 또 오늘 또 전도하라고 그러고 그래요. 2019년도에 19년도, 20년도
뭐 지난주만 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19년도도 잘 많이 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야, 또 듣는구나. 다 아는 건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한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여론조사서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이거 해오신 분 계셔요? 계시느냐고요? 여러분, 이거 안 했다면, 또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 안 들은 거예요. 10번 20번 이 얘기 들어도 안 들은 거예요. 그건 산상수훈의 이 얘기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으세요. 지킬 때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항상 좀 갖고 다니시고,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먼저는 내가 옆집에 그리고 아래에 어떤 분이 마음에 온다. 그러면 그 동 이름을 적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동 이름을 적고 기도하세요. 주님,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나면 먼저 우리 교회에서 종교 여론조사서를 좀 조사하는데 좀 가르쳐달라고. 당신 어떤 종교 믿고, 혹시 교회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니느냐고, 과거에 한번 교회 다닌 적이 있느냐고, 그거 적으세요. 두 번째.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거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적고 그걸 내세요. 이름을 적으면 너무 좋습니다. 전화번호까지 가면 좋고요. 거기까지 안 가도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이걸 교회에 내라고요. 2장을 혹시 두 장 항상 갖고 다니시면서 한 장은 여러분 거기에 동일하게 적으시고, 그때 정도는 교회에 내는 거예요. 내면 교회에서는요, 그걸 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 전민동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걸 놓고 교회에서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름도 알아내고 전화번호도 알아내고, 그 다음 교회에서 혹시나 뭐 말씀 전도에 대한 내용,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분을 뭐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갈아요. 조금씩 이걸 태신자라 그래요. 태신자를 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 나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요. 저는 이번 주간에 한 사람 적어봤어요. 몇 동에 할 것인가. 이번 주에 제가 이 사람의 종교난을 적을 거거든요. 그리고 제출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아낼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전도는 해야 되거든요. 전도하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전도팀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우리 전민동의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교회를 세워주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해야 된다 하면 이 전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실천 안 하니까 또 말씀 주시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실천했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요 전도하셨어요. 예? 전도하셨다고요.
진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영혼을 구원시키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중에는요 그것이 너무 불쌍히 여기서 갈보리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봐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살아나는 거, 영생 얻는 거,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영혼 거듭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가? 전도입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화가 있을 것이다. 부득불. 부득불이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면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도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있잖아요. 내 이웃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전하라고 성령께서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 구원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까 다 통찰하셔요.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 영혼 그 이웃집 영혼 너 구원 모시겠냐. 주님 좀 모르는데요. 마음을 저울하시니까 다 아셔요. 예? 통찰하셔요.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으셔. 바울은요 정말 부득불. 그래서 하나님 부득불. 바울이 늘 인간인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정말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득불 내가 전한다. 어떤 면에서는 보세요. 바울이 조금 고생한 거 조금만 비춰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느니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여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을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야 여러분 이 정도 고생한 분 계셔요? 저는 기껏 해봤자요 소금 몇 번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욕 몇 번 얻어먹고 어떤 면에서는 더 대접받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부득불 화가 미칩니다. 주님 보응하실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하나만 그렇게 하시는가?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가라고 하실 때는요, 능력을 주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면 뭐가 두려워요? 가라, 가라. 가서 제사 삼으라. 가서 제사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예? 주고 가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전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 세 가지 주셨거든요. 제가 올해 사실은 10편을 강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10편을 한번 강의하겠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내년도에 좀 해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올해는 제가 제 마음에 막 움직이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 그러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서론이에요. 사실은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바로 연결돼요. 오늘 내용에 이 세 가지는 사도행전이 다 나와요.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막 진짜 일어나는가, 이걸 보면서 전도하자고요. 올 1년은 여러분 한번 전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집중적으로 올 1년은 좀 전도도 훈련받고 좀 하는 그런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가지가 뭔가? 첫 번째 내용이 첫째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제가 복음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복음 모르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간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눈을 가려요. 마귀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십자가예요. 살아난 거 부활이에요. 간단해요.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네. 이게 우리를 구원시키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가져 놓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 노력을 90%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안 되니까요. 우리 인간이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놓았다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기쁜 소식이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요, 정말 우리처럼 그렇게 안 느껴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이 미련하다 다음에는 지혜가 와야 백칭이 맞아요. 바울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열라 그러는데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능력을 집어넣었어요. 능력은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분은요, 귓가에 돌아. 이게 내 심장에 못 들어가. 내 마음에 꽂혀야 되는데, 이 마음에 꽂혀서 팍 변화시켜야 되는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는 거야. 그러니 미련하게 보여. 사실요, 십자가가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기쁜 소식이죠. 사실 이 기쁜 소식은 우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기쁜 소식으로 알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셔요. 다 알지요?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주받을 것, 심판받을 것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얼만큼 운명을 가운데 저주받은 신분인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탄생할 때 놀라운 천사들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리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이야, 기가 막힌 이야기.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받을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알파 오메가 되시고 시간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저 영혼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그 운명이라는 거 주님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 하나님은 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기쁨의 소식이요. 큰 기쁨의 복음은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제가 이번에 중대병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교수 부인이 있었는데 그 교수 부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부인은 자꾸 전도를 하는데 교수라 그러면 알다시피 배운 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추앙도 받고 내가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이 교수님이신데, 그래갖고는 교육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는 가서 전도를 했는데 왜 안 믿으십니까 하니까 이 교수님이 하시는 이 얘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신께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나오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감기가 오래 걸려갔거든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바이러스 정밀 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병원에 좀 와서 좀 남편이 있으니까 기도도 좀 할 겸 좀 와서 전도 좀 해달라. 가서 교수님 아직 본인의 연약함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만 교수님이 하시니, 아이고
뭐 감기 정도 갖고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놀아왔네. 그 다음 내 급하게 한 몇 주 지나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폐암 말기래요. 좀 오세요. 그러고는 목사님 병원에서 턱 들어가는데 이 교수님이요 침대에 누워갖고는 천장만 바라보면서 눈만 감고 껌뻑 그럼 목회자가 목사님이 가서 아유 교수님 아직 연약함을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하는 얘기 목사님 저 인생 실패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큰지 말아냈기 때문에 이사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주식 투자했는데 갑자기 돈이 주식이 뛰어가고 거금을 손에 잡는 것이 이 교수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예? 자녀가 좋은 대학 그것도 기쁜 소식이겠지만 이 교수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이요? 논문이 세계적으로 자기 논문을 인정받는다는 게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요! 이 교수는 금방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의인으로 서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될 이 교수의 기쁜 소식은 복음일 겁니다. 복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쁜 소식을 땅에 묻지 말자고요. 이 기쁜 소식을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소명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소명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었다는데 이걸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 말두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증인이다. 순교자다. 내가 듣고 본 사실에 관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걸 증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너희는 누구예요? 도대체 너희는 목회자입니까? 목회자만 너희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목회자만 12사도만 증인이에요? 12사도를 비롯한 앞으로 교회에 일어날 모든 성도를 가르쳐서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평신도들이요 그동안에 순교자들이 복음을 증가하면서요 순교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순교를 했는지, 얼마나 보고 듣고 한 사실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는지. 나는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다. 확실하다. 너 생명을 잃어도 좋아. 그래 좋다. 나는 그것을 부인 못한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관해서 증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봤습니까? 뭐에 관해서 체험했습니까? 제건 신앙생활을 해도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처럼 건질 것이 없어요. 터벅터벅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 돼. 뒤로 돌아. 신앙이도 뭐도 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심령이 뜨거워야 돼요. 정말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소명자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돼.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예? 주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는 목적이 뭘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번 주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홍성철 집사님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하간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줌의 쟁이에요.
죄지요 뭐.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한 점이 죄들. 90평생 사셨는데 한 점이 죄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놓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임석수 목사님 만났어요. 한박교회 집회 왔다가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지금 미국에 의사예요. 아들 보고, 아들아, 너 선교사로 가. 예, 아버지. 그 아들 똑똑해.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 의사가 선교사로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더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 너 거기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한 영혼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살아요? 폐암 말기 환자가요. 그분이 전도왕이에요. 누가 전도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몸 못 가는데 지금 가서 전도하고 그런데 기쁨이 좋은 그런 사람 좀 많이 봤어요.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요? 인생의 목적을 아니까. 인생의 목적을 아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은 소명입니다. 교회 일이 거룩합니까? 가정일도 거룩하고 직장일도 거룩하고 거기에 직장에서 돈을 받아 헌금하는 것도 거룩한 향기요, 재물이요. 그 작은 일을 의미있게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것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하시고 사랑이 담긴 그런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예요. 소명자, 증인이요. 증인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자,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세 가지요. 복음을 주셨고요, 소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왜 왔습니까? 성령이 왜 왔습니까? 전도하게 하게, 입을 벌리게 하게 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였을 때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한 영도 구원 못 시킨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빠져서도 안 되지만 우리 인간은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120문도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각 나라의 말로요 막 입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해. 말부터 터져야 돼.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요. 예? 터지는 거요.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을 야, 이런 부분을요 극복해 나갑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자고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오,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막 폭군 앞에서 지금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이 증인이라. 이야,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 살아나셨다. 내 목숨 거두어 가라. 나는 이 일에 불복 못한다. 그분은 살아났다. 이야, 이 얘기를 듣고요, 폭군들이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와,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날에요,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교의 수가 남자만 3천이니까 여자아이 합치면요, 숫자 셀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이 성령이 막 임하니까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요, 예?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우리만 좋다 막 핏방울 줘갖고 이게 다 평신도들입니다. 각 곳으로 흩어져 갔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와, 굉장한 역사. 이거 딱 사도행전 볼 거예요.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여의도에 왔을 때 제가 상담자로 참여했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의 메시지도 그렇지만은 그 영혼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와, 대단하대요. 제가 몇 사람 상담했는데 그날, 와, 그분이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여러분 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메시지 전하면요, 콜링을 해요. 돌아와 이 찬양을 쫙 부르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가슴을 쳐요. 와, 성령. 그래서 그분이 하버드에 66년도에 초청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처음에는요, 전도를 자기의 힘을 잘하는 데까지 했대요. 힘껏.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아니구나, 도구다. 전도는 성령이 하실 것이다. 이걸 깨닫고 성령께 맡겼다. 와, 성령. 오늘 우리 전민세성명교회가 2020년도에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좀 나와서 기도도 좀 하시고요, 예? 성령에 좀 맡기고요, 우리 입을 벌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소명자로, 증인으로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라면 주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저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할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할 거예요. 복음이 좋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예? 기진맥진할 때까지 바울처럼, 예? 침상에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 곁에 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